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설교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요약된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책은 결혼 지침서와 같고 결혼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 성경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겠다 그래 놓고 그날 뭔가 성경이 좀 딱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딱 뭔가 팍 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결혼 생활을 제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몰랐다면, 제대로 제가 결혼을 몰랐다면 아마 성경을 제가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가슴으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겉으로 그냥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대충 이 세상에서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라 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온통 그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것이 열어질 때는 굉장히 큰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이기 때문에요.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죠. 참 잘못해서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 온 날에 땅이 더 굳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뭘 찢어졌으면 잘 찢어지는 것도 꼬매면 거긴 또 안 찢어지잖아요. 그런 게 있죠.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런 게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그 자기의 그 경험,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과 이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은요, 이게 쉽게 그 자리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진정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제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또 시어머니 며느리 또는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사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그냥 누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 또 좋은 말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인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있는데 신랑이 죽어요. 먼저 신랑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남자가 안 죽기 시작하면요 가정은 불행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가정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남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살아나는데 그 여자가 살아날 때 남자가 같이 살아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이 지침서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정생활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 지침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고 막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걸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겉으로 볼 땐 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게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지침서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는, 성경 제껴놓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가정생활을 잘한다, 교회생활을 잘한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확하게 그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만든 게 맞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고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를 제껴놓고 그림자로 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런데 실제를 살게 되면 그림자도 더 잘 살게 돼요. 실제가 있으니까 그림자도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를 제껴놓고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린다고요. 그러다가 실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간 너무 많이 지났구나, 내가 너무 후회되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너무 손해를 봤다, 너무 내가 허송세월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를 붙들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이라는 실제를 붙들면 가정생활은 그냥 거저먹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거저먹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붙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가정과 교회다. 교회와 가정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오늘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철 없는 사람들이 해요, 철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철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철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다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용납이 왜 안 되냐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림자만 보이고 사니까 이 그림자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자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치고 다 실어버리죠. 인생 사는 게 막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런데요, 실제를 붙들고 있으면 이 그림자는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하루아침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둘이 물론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이 계속돼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떤 살아가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결혼 지침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걸 잘 잡으면 가정에서도 잘 이걸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19장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은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신부인데 그 신부를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한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신부가 어린 양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해서 오신 걸 어린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신랑이에요. 신랑이 죽어서 신부를 살려서 복받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신부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참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셨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신부가 신랑의 청함을 받았다, 복 받았다. 근데 그 신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신랑은 어린 양으로서 신부를 위해서 죽어서 신부가 부활했는데 그 신부가 말씀이라는 신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하나가 된 거죠. 누가 죽어서요? 신랑이 죽어서. 신랑이 죽으면 신부가 신랑하고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줄 알겠어요? 신랑이 죽어서 신부가 살면 신랑이 돼버려요. 신부가 모든 것을 신랑 중심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이 돼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신랑이 죽을 때. 신랑이 죽으면 신부는 신랑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가 복이 있는데 그 신부가 어린 양이신 참되신 말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21장 9절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일 것이다 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이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거든요. 그 신부가 어디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신부가 하늘에 속했다는 거야. 신부는 하늘에 속했다. 하늘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신부가 누구하고 하나 됐다고요? 네, 하나님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가 된 신부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하나가 될 때는 어린 양이 먼저 죽어서 그냥 무조건 나하고 하나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신랑이라는 자기가 죽으니까 신부가 이 신랑을 따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부하고 신랑이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 된 신랑과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서. 그게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성경에 썼냐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에 하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셔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려면, 교회가 천국 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이 땅에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땅의 가정과 교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나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살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살게 되면, 신랑과 하나 돼서 살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천국에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셔야지. 하나님이라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니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바라는데, 사람들이 자기 실수로, 자기가 못 배워서, 자기가 이런 걸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자기는 행복한가요? 아니죠. 자기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세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세우자.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 붙들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걸 가지고 그림자인 가정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천국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야. 교회도 천국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남편 없다고, 아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루어 나가보자, 그런 말씀입니다.